제가 2010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사해도 들려봤고 쿰난 동굴도 들리고 마사다도 들리고 여리고도 들리고 가이사랴, 갈멜산, 단, 또 갈릴리오수, 가버나움 이런 데를 쓰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장소도 들리는 거죠. 그 중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통곡의 벽에 들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는 비아 돌라로사라는 길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감람산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배당이나 기타 기념물들이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많은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예배당에 각종 장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위 성물을 만지면서 기도를 드리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념물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예배당에 갔을 때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복을 비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언짢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치장된 기념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죠. 이 사람들은 절기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재물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신앙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진지하게 그 의미가 꽉 차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더 진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교인들 앞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유명칭,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이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만물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서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것들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산도 보고 강도 보고 각종 식물들을 보면서 짐승들을 봐왔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세상을 보면서 당연히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와 교제하는 친구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절대자이시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유한한 존재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면서 밤낮이 생기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면서 해가 바뀝니다. 태양은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지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내고 있는 수많은 법칙들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해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기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 이야기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직접 관여하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사실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7년 흉년이 오고 후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구원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종말이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이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저는 매일 예배당에 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특별히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기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기도를 요즘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다가 던지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내용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늘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장면이라기보다 옛날 제가 청년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두어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니까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말씀이죠. 근데 또 우리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요즘 세상이 도시화됐잖아요. 밤에 불이 있는 게 좋지만 밤에 어둠이 없고 신비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도시화돼가면서 하나님도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2016년 한 해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2017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학교 교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설레고 기쁨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